하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뭘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마다 백성들이 싫어했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 말을. 아, 우리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괜찮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했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심판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외쳤는데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때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보냈다?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다 어떻게 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이더니 마지막 아들이신 나까지 죽이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대부분 참 선지자들은 핍박받지 않는 선지자가 없어요. 편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참 선지자들은 편한 선지자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했어. 뭘 내치니까? 심판을 내치니까. 근데 그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괜찮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믿으면 심판 안 받겠냐? 그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요. 아멘? 아멘. 우리는 안 받겠는가? 우리 이 정도 믿으면 안 받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이 교회, 남쪽, 북쪽이 다 누구니까?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읽고 계시죠? 저도 2장 읽고 이제 5장 아직 남았는데 지금 21장까지 우리가 읽게 돼 있죠? 그 남아있는데 이제 5장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으면 저는 돼요. 계속 읽고 있는데 아마 읽으신 분들은 나와 있죠. 2번 벌써 나와 있어. 거기만 해도 너희 조상보다 너희가 더 어떻다? 죄를 더 많이 죽겠단 말이 2번이나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내가 2장 읽었으니까 16장까지 읽었다는 거잖아요. 16장까지 읽었는데 벌써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그 말이.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조상보다 너희가 죄를 더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조상들, 악독한 조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나라고 해도 되고 이 시대라고 해도 되겠죠. 더 많은 죄를 짓는 시대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구원엔 자신있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을 뽐보면 안 돼요. 교회를 뽐봐도 되지 않고요. 오직 정말 오직 말씀으로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어제 내가 설교하는 거 보세요. 그 목사님들한테. 그분들 사실 간접적으로 들으란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근데 쓸데없이 그런 말 할 리가 없거든요. 왜 살구나무를 그렇게 설명하는가? 기독교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 나 그런 말 했죠. 어제 설교 들은 분. 아, 이거 들은 분이 안 계시구나, 또 사모님밖에 없. 우리 집사님 들으셨잖아요, 권사님. 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같이 듣자 소리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정 작정에 대해서 아주 골수분 자들인데 내가 1년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어제 강하게 했는데도 그분들이 나한테 딴지 안 걸더라고요. 원래는 처음부터 그러면 바로 딴지 걸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지, 미리 정하신 것이지, 아예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는 그 사람을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어제 했단 말이지.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처음에 가서 작년에 막 했더라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막 공격할 분들이에요. 그 목회자들 여러분, 그분들이 그걸 배웠는데, 그런데 한 1년 하고 나서 내가 하니까 이제 계속 묻어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지. 뒤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안 하시겠지 뭐. 그리고 자기들이 봐도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잘 몰라도. 아무튼 그거 지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남쪽은 이제 그렇게 왕들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정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490년이 끝났어요. 남쪽이 490년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래요. 남쪽이 490년 끝나고 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에서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을 죽이기 전에 그 앞에서 자식들을 먼저, 왕자들을 먼저 죽이고, 적군들이 와서 죽이고, 이 왕은 눈을 어떻게 뺐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넣어서 뺐는지 기계를 뺐는지 눈을 일단 빼버려요. 2개를요. 거의 죽으면서 그러고 죽여요. 나중에 결국은 끌고 가가지고. 그게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임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하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되죠. 그렇게 받게 되는데 70년을 받게 되는가? 자, 남쪽 이스라엘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490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77에 49예요. 그 말을 이렇게 말을 해요. 남쪽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항상 지켰죠. 안식일을 안 지킬 리가 없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지켰던 안식일을 하나님 온전히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그 70년 안식을 내가 어떻게 받겠다? 심판으로 받겠다 이러신 거예요. 오늘 또 학개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나의 모든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 경제까지도의 모든 것도요. 잘 산다 못 산다는 말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했더라면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활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쪽이. 그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그들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줘요. 다시.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후에 기록한 성경이 학개,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예 안 지켰단 말이 아니에요. 말했죠. 매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을 월삭이라 해가지고 항상 예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날은 뭐가 있죠? 6월절이 있어요. 여기서 50일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 1월 14일에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있어요. 또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을 분다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절이라 해서 이스라엘 전부가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15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막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도 있지만은 그리고는 매일 뭐가 있어? 5대 대사는 매일 있었어요. 매일. 그 다음에 안식일도 매일 있어요. 매일. 안식일도. 매주마다. 그 안식년은 7년이 오면은 모든 땅을 놔둬야 돼요. 일을 하지 않고. 다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해요. 그 애가. 1년을 온전히 드리는 해요. 이게 돼 있는데 그들이 그런 걸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늘 해왔지만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전부가 어떻다? 합당치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어떻게 하라? 심판을 받으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가서 한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행위에는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후에 쓴 성경이라는 거, 학개가. 그런데 이 학개 성경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한번 찾아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다 쉬었어. 안 짓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근데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했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오늘 우리 식으로 한다면은 성전이 누구죠? 나이고 예수님이시고 그런 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니까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어야 되고, 나도 어떻게 하고 성전으로 아름답게 잘 지어진단 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자칫 잘못해가지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 건물 짓는 걸로 계속 몰아붙였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마다 이거 가지고 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걸 가지고 하고. 이해되시죠? 막 밀어붙였던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도 건축할 수 있어요. 주님이 명령을 꼭 하셨어요. 하셔서 우리 갈보리교회를 지으라는 거 정말 주님 명령인 거예요. 그럴 경우는 올인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스스로 담임 목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막 뭘 하기 위해서 막 짓는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런 일에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았죠. 너무 많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그렇게 써먹은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면 온전히 할 수 있으나 오늘 지금 우리는 당장 누가 성전이라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 성전을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로 살아가라고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도 안 돼 있으면서 겉으로 자기 생활 윤택하게 집을 짓고 뭘 장사하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 한번 보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라 성경 에스라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시편 앞에 욥기 성경 앞에 에스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성경 3장을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사장의 아들 스루바가 반장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쓰고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4장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가 누구죠? 이스라엘인데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변질돼 버린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해서 결국은 뭘 방해해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지금도 한국교회가 단체로 어떤 단체를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경외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같이 소속돼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아시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답니다.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러나 목사님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소용이 없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교단 전체가 이렇게 흐르는. 그러듯이 바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잖아요. 이들이요. 심판까지 받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 이렇게 방해를 해서 결국은 이걸 짓지를 못합니다. 멈춰버렸어요. 그들이요. 멈춘 게 어떤 분은 14년 어떤 15년 그러는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이렇게 말하겠는데요. 15년 동안 짓지를 못했어요. 멈춰가지고 안 해버렸어요. 그때 방해하니까 안 했으면 나중에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짓다 말고. 믿음으로 달리다 말고 그냥 정말 진실로 온전히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5장에 에스라 5장에 보게 되면 또 건축 시작하는 것도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에스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학개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뭘 하라? 건축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즉 오직 정말 전심으로 내가 누구니까 성전이니까 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드려지는 정말 진실로 그것도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배경으로 해서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디스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한 520년으로 보는데요. 여섯째 달 이렇게 씁니다. 여섯째 달 초하루. 이때 여섯째 달은 추수할 때 아주 바쁜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좀 농사 좀 다 끝내고 여유 있을 때 명령하시면 좋은데 하필이면 언제요? 나 바빠 죽겠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이 세상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집안일 있고 아무리 해도 언제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확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내 일을 다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주님의 일이 전부인 거예요.
믿음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 아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시지. 우리한테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주님 오라게도 우리 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 심판하시면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우리 내 사정도 안 봐주잖아요.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올게요. 나 따르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는 치러야 되잖아요, 자식으로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매정하게 하시는 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인정사정 없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필 제일 바쁠 때 주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는 바쁘고 안 바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 듣다 보니까 크니까, 청소하다 말고도 예배 시간이 와도, 청소 다 끝내야지 하고, 예배 안 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집안일 하다가 이사 가지고 막 치우다가, 오늘은 보이콧 안 간다. 바쁘니까. 얼마든지 그러는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하나님은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둥글둥글하게 들으면 안 돼요. 내 형편에 따라서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신령한 것을 주셨고, 가장 귀한 것 아들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살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거든요. 또 그분이 손님 왔어요. 오늘 뭐 이사해서 청소해야 되니까 안 돼요.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옛날에 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순수해서.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래가지고 그런 일 있으면 바로 그냥 신앙을 밑으로, 예배는 뭐 또 드리면 되는 거고 다음 주 가면 드리면 되는 거고 오늘은 그냥 제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멘. 뭐 정확히 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 수 있는 건 있겠죠. 그러나 내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 스알디엘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계속 들었죠. 듣는 분만 또 들으셔야 돼. 설명하면 더 어려워져요.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마지막 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대로 이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여호야긴은 잡혀갔거든. 3개월 왕하고 잡혀갔거든, 바벨론으로. 근데 30몇 년 지난 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줘. 여호야긴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난 아들이 스알디엘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로 이어가야 되는 거죠? 왕으로 보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가지 않아요. 여호야긴의 숙부가 시드기야거든요. 다 같은 가족이에요. 그런데도 그 왕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왕은 제끼고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스알디엘은 여호야긴의 아들이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오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손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여호야김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고 요시아의 고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스룹바벨이.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는 다른 데는 예수아라고 또 되어 있잖아요. 예수아나 여호수아는 히브리 어근이 같아서 그래요. 여호수아, 예수아 이 사람은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과 스룹바벨에게 왜 성전을 짓다가 15년이 됐는데 중단했는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빨리 지으라. 근데 하필이면 언제요? 제일 바쁜 시기에 명령을 또 하셨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보니까. 예,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2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예, 여호와의 성전 건축 아직 시기 아니에요. 아이 뭐 시기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처음에는 방해받다가 보니까 이제 합리화돼가지고 뭐 천천히 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속화돼버린 거죠.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고 하나님 바쁜데요. 하나님 하필 지금 꼭 먹고 그러셔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장까지 여러분 이미 읽으신 분들은 좀 여러 번 읽었으면 발견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저도 계속 읽는데 뭐가 발견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니가 하염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읽으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지만 지금 에레미야 읽고 있죠. 21장까지 혹시 읽으신 분 있나요? 에레미야 읽다 보면 계속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 말을 계속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말씀하신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면 그래요. 이 짧은 구절이 2장 잡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이요. 2절 끝나고 나고 3절 끝나고 나고 계속 나와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이라고 하면 여호와 체바오트인데 만군이라는 뜻은 모든 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슨 강력한 지금도 전 세계가 이 경제 싸움이긴 하지만은 경제가 부강한 나라도 모두 강해요. 군사력이 강하잖아요. 미국 군사력을 따라갈 나라가 현재는 없습니다. 2위가 중국인데요. 군사비가 올해는 얼마 책정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올해 예산이 한 400조 정도 쓰는 걸로 알아요. 전 예산이. 미국이 아마 올해 국방비로 쓰는 예산이 900조도 넘을 거래요. 우리나라 전 예산이 그런데 중국이 300조 훨씬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군사력이. 만군의 하나님이. 아멘.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들 신앙은 지금 엉망인데 믿음으로 바로 돼 있지 않는데 온전하지 않는데 심판받고 다시 돌아와서도 여전히 또 심판을 자초하듯이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편벽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 집을 잘 꾸몄다. 지었다. 지붕도 잘 세우고 또 대도 잘 세우고 안에 이태리도 잘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오직 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 내가 하는 일들, 뭐 사업, 수만 이런 데 온 정신이 다 팔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 5절도 이렇게 했는데 7절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6절을 먼저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은 일단은 첫 번째로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많이 곡식을 뿌릴지라도 수확이 어때요? 적다. 세상에서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축도 안 되고 매일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들어보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빚이나 지고 어렵다 그 말이죠. 흡족하지 못하고. 그 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어떻게 네가 살아왔는지. 네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주님이 더 윤택하게 줄 수 있으나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니까 주께 드릴 것도 막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도 한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요. 아멘. 먼저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채워질 수가 없죠. 자기가 채운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과 교제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자,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자신의 형편을, 지금 내 상태를, 그리고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내 꼬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내 꼬라지를 지금 자세히 보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 살아왔던 길을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 생활 내가 안 하고 살아왔던 시절도 있을 수 있고 막 살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온전히 하지 않은 것도 한번 돌이켜보고. 아멘.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한번 보아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서야 되겠는지. 아멘.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8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가르치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잡으러 갔었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갈랐음이라. 예. 너희들 지금 형편이 녹록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생활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형편을, 너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행위를 정말 제대로 살피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집은 황폐되었는데, 아멘. 그건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해봐라 되나? 내가 맡겠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이 말은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되겠어? 주님 말씀 그대로 끝까지 거절하면 심판이 있잖아요. 또요. 한번 받았던 그 심판 또 있는 거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란 말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 온전히 믿음으로 정말 서라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믿음 생활을 잘못해도 생활도 넉넉하다. 그 우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까지 계속 나와 있는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헤벨이란 말이거든요. 헤벨이 뭐냐면 우리는 헛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헤벨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으로 엉터리서라도 무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풍요로울 수도 있다고요. 삶이 그것마저도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어떤 때 가고 죽을 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나의 형편을 보고 내가 믿음을 잘하고 있는지 생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한번 보고 살펴보고 믿음으로 진짜 서라는 거예요. 네 행위를 진짜 보고. 아멘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아니라 가뭄이 들게 하였느니라, 흉년이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당시 유대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들이 발버둥 쳐도 농사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생활도 안 되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아추구를 하고 자기 계획을 세워서 자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믿음이 먼저인데, 아멘.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데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우면 주님을 찾는데 그 정도 아니면 사람들이 합리화시키거든요. 뭐 그런가 보지, 우연인가 보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한번 찾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숨쉴만 하니까 아직은.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학계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어때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는데 이 경외란 말은 더 좋은 번역은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이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여호와 경외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경외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행위를 살피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받아들였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사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니라. 아멘. 예, 회개하고 돌이키고 경외함으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셨어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늘 주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주의 성도들과 관계에 하나님의 꿈이 항상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 세상도 사람을 감동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죽게 나가면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살아가고 그 감동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감동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내가 여러분 사정을 여러분만큼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보리교를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저기 현재 없으시니까 부담이 안 되시죠. 근데 여기에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앉아 계셨다면은 이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제 생명으로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보이는 건도 성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도 여러분 합쳐서도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합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담이 안 되시도. 근데 이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너가 이 말씀에 직접 보이는 전을, 여기는 진짜 보이는 전이었거든요. 이 말씀은 진짜 보이는 전을 건축하라는 거였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 건축하라. 15절에 그때는 다리 왕체의 2년 6째 달 24일 일이었더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24일 만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봤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 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 때부터 법궤를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성서를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항상.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가 그 마음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것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7년 동안 그 성전을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2장에 보게 되면 그 성전을 다시 이걸 스룹바벨 성전 그래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대표였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였죠? 왕이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니까 그 다음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헤롯의 지은 전은 누가 왕이었으니까 헤롯이 왕이었으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을 했더니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멈췄는데 이겨내고 또 결국은 했어야 되는데 15년이 지나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자기들 살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세속화되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말하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재하기 시작했는데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행위를 정말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는 성전을 어떻게 하라? 건축하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씀이 1장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또 한 번 성전인 나를 주께 생명으로 드리는 거, 전부로 드리는 거, 다로 드리는 거, 정말 진실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정도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이미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오늘도 또 들려주셨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는 일을 또 한 번 읽으시면서 보세요. 계속 반복하고 있지 말씀. 이 말씀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말씀 듣고 또 한 번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행위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한번 살펴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요. 여러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천사만 나타나도 성경엔 모두가 동일하게 천사 나타났다고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해요. 천사를 보고 다 두려워해요. 그때마다 또 나오는 말이 뭐죠? 두려워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요 두려우기만 하겠어요? 그냥 녹아져 버리고 말겠죠. 죄인된 모습으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건축하도록 주님이 하셨다고 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